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 함께 합심하여서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였다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라. 누구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명령이죠. 성령을 받아야 전도자가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에드라우로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위트니스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신명기 19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생명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보존하도록 뭘 주셨어요? 도피성을 두셨어. 도피성. 우리들이 세상이 이제 불바다가 되는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도피성을 두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신약의 증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보고 들은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다는 증거자들이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 성령 받은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는 양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것,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증거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뭘 줬어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증인은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를 증거하자고요?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마태복음에는 16장 1절부터 18장 35절까지 이 세 장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제 드디어 끝마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장 핵심은 뭔가? 오늘 말씀의 중심인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죠. 이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심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의 핵심은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면서 이제 놀라운,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담소를 나누다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누구만요?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장의 핵심 내용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는 뭘까? 겸손과 용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당시에 헬라 철학적인 이제 사고로는 3번까지 용서해야 되는데 헬라 철학을 뛰어넘는 4번까지 용서하는 것이라고 아주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7은 완전 수입니다. 7번씩 계속 끊임없이 용서를 해라. 용서하는 데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를 너희가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이제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따라서요, 위선자, 형식주의자, 평민, 평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묶어진 그런 단체가 이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고대 전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주의자, 전성주의자, 율법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들은 참 그런데 신앙이 부활도 믿었습니다. 심판도 믿었습니다.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의 중심이 어디였는가?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따라서 귀족 계급이고 우리나라로 하면 양반들이죠. 양반. 따라서 귀족 계급, 보수주의자, 관직을 돈을 주고 샀던 관료주의자. 당시에도 관직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았어요.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돈 1,000만 원을 선거 때 주고 공무원으로 이제 특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관직을 돈을 주고 샀던 거예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라든지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심판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웠는데, 이제 영적인 얘기가 나오고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서로 또 원수같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한 지 드디어 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그래서 2년 동안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을 예수님은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이들은 더 혈안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이 머리 꼭대기까지 극도로 그들은 정말 미치고 말았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다 힘을 합쳤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데, 이 누룩은 교훈을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누룩은, 교훈은 조심해야 된다. 왜? 생명이 아니야, 이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현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도착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핵심은 뭐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주 변두리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예루살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예수님이 이제 자란 곳은 어디죠? 여기 갈릴리 호수 주위에서 나사렛에서 주로 이제 사역하시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오시는가? 예수님의 목적은 이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죠?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로 와서 왕이 있는, 임금이 있는 서울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닌 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내가 누구냐, 이거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같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진정 누구라고 지금 따라다니니 앞으로 나를 어떻게 증거할 거니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 하지 너는 아니야 그 말이에요. 베드로 네가 사탄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응? 너는 아니야. 사탄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할 뿐이야. 그런데 네가 거기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산다면은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해야죠.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일은 원수 맺는 것을 좋아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원수 맺는 걸 좋아해.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원수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유일한 길은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6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고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 있어요? 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 세례가 물세례에서 불세례로 넘어가는 거죠. 성령 세례로 넘어가는 거죠. 성령님은 불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태워버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지게 하는 불의 역사,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부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정말 옛날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패하고 말았어.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어요. 예,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80부터 40년 동안 120년까지 정말 대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영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힘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지상대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 오늘 이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요? 증인의 삶을 사는 명령, 선교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죠. 이것이 증인이 되라는
원리적인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으로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disciples, 이 제자로 삼아라. 그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친 것 같이 가르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순종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하신 말씀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명령. 5대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라. 5대 문화를 주셨어요. 그걸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믿는 사람들도 문화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이것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배려예요. 우리의 배려예요.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문화의 창조자와 생산자로 살아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오염되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이 가장 세계 이 사탄 문화, 악한 문화의 중심지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뜻이 있을까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 중심이 어디죠? 여기 헐리우드예요. 헐리우드. 우리 동네 헐리우드. 거기에서 모든 사탄의 문화가 다 나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는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충만을 깨뜨리고 있어요. 동성애. 어떤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자기가 한국에서 목욕탕을 갔대요. 목욕탕을 가니까 이제 누가 접근해 와요. 접근해 와서 살짝 자기한테 속삭이더래요. 한국의 목욕탕, 남자 목욕탕은 남자만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은 여자만 들어가죠. 그러면 옆에 와서 속삭이는 그것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죠. 맞죠? 여자니까 꼬실라 가지. 아니에요. 남자가 와서 나하고 사귀자 그러더래요. 세상에. 남자가 남자 목욕탕에서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사귀자고 그러더래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하기는커녕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은 그것을 정복을 해야 돼.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도 빛을 들고 들어가면은 어두움은 금세 사라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내가 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두움 속에 가도 빛이 안 보여. 세상이 썩어지는 곳에 가도 같이 썩어져. 과일을 사다 놓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같이 붙어 있던 것이 이쪽은 상해가는데 멀쩡한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상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다스리기는커녕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누리라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단순하게 지금 세상에서 아주 엄청난 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그의 그린패스트라고 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자연보호라고 그러죠.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동물보호단체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어린아이 8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이 개에게 목이 물렸어요. 목이. 그래 죽어가는데 택배기사가 마침 그때 가가지고 막 쫓아가서 개를 몰아내고 이제 119로 보냈는데 생명은 보존됐대요. 그런데 미국도요, 사람을 몰면 그 개를 총살을 해서 죽여요. 그런데 경찰들이 안 죽인대요. 왜 안 죽이는지는 모른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읽어보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압력을 가했대요. 세상에, 아니 사람 생명이 중요해요? 동물이 중요해요? 그것도 사람 생명을 죽이려고 다리를 문 것도 아니고 팔을 문 것도 아니고 목을 물었대요. 목을. 바로 죽여야지. 동물보호운동이 아니고 환경보호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왜 맨 나중에 창조했는가? 엿새 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에요. 그래서 문화 명령의 핵심은 뭔가? 따라서세요. 인간이 되라. 인간 되라는 거, 인간 되래.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가훈을 옛날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써놓고 이제 늘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지? 그래서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되라로 가훈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되라, 그 밑에다가 인간이 되라,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되면 끝이 납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서 문제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염려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베드가 있고 카보드가 있는데, 카베드는 존귀, 위엄, 권능, 주님의 주권을 말하고, 카보드는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모든 것이 찬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최고로 좋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시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요? 사람이 아니요, 성도가 아니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 때 최고로 빛이 났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늘에서 큰 영광의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빛을 한번 맛보아야 돼. 예? 빛을. 그 빛은요, 세상의 빛은 이렇게 퍼지는 빛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빛은 통불이에요. 통불.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퍼져요. 그런데 통불로 하늘로부터 일자로 쫙 내려와요. 그 빛을 맛보면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맨 먼저 나오는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야, 종말이 온다 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오히려 종말이 올수록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주의 행사를 통해서 지금 모세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주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곳은 어디예요? 복의 땅, 축복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손의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하는 손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소서. 1000배, 만배, 억만배로 거두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화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선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으뜸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생명을 걸자. 예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정말 축제라고 하지만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아래서 내 심령의 기쁨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으로, 권능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알고 체험해서 그분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